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인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라디오를 켰거든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영호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께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 둘째 아이가 그것을 듣더니 아빠보다 설교가 재밌다고, 네, 그 부분에 이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설교 듣고 또 조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이 들면서 왔는데, 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깨우사 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성과 은혜의 차이점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 종교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종교성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다 내재된 어떤 본능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집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지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단다 하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보편적인, 본능적인 종교성을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리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것이 종교성 가득한 자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참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의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은 절망이야 라고 규정지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 생각에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별 수 없으셔라고 답을 내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거구 골리앗을 상대했던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였는데요. 그마저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봤던 겁니다. 다윗은 새롭게 깨달았죠.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하시는 행위가 더 우선된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감정의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자, 우리의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로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 성공 또는 내 실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막 바뀝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고 영성의 삶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죠. 바람에 나는 겨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 일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될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다윗의 반응이죠. 자, 첫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먼저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자신의 고백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겸손해지는지 알 수 있죠. 누구만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 겸손해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데서부터 교만이 기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가장 큰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종교적 경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기도를 알아? 너희들이 영성을 알아? 하는 분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아마 그 기도원에 며칠 갔다 오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이 정도 내가 기도했고 이 정도 내가 금식했어.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데요. 이런 경우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하는 자신만을 드러내고 기억하는 기도를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깨닫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가 곧 자기의 자금을 압니다. 이러한 인식이 참된 겸손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참되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을 본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이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깊이 맛봤을 때 첫 번째 반응,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자금을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을 볼까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게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이죠. 물론 세상에 그 만들어진 그 모든 신들도 강함, 능력 다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적당히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끝장났다 우리가 답을 다 내렸는데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개념은요 되게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관계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왔었죠. 어제 그 본문까지 보면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제가 성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받았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걸 주셨으니까 이것을 받기를 원하실 거야. give and take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시는 것이었죠. 거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처럼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행동, 이게 바로 은혜죠. 이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이런 은혜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있지만은 이처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을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만큼만 그만큼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잘해낼 때만 기뻐해 주시고 내가 좀 실수하고 무너지면 좀 표정 굳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종교성이고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개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구나 깨닫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시면요, 마지막 그 반응은 기도예요. 기도.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인데 정말 독특한 기도가 나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가 전체가 기도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어떤 소망, 자기의 바람을 간구하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도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렇죠? 자, 자신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말씀을 이루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남는 상태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 그게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전심으로 동의를 하고 그 뜻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이 들어서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 것이 아예 안 보여요. 내 강함도 안 보이고 약함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보여서 텅 빈 내 존재를 채워서 일을 하실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명필의 손에 붙들린 한자로 붓이 되는 것이죠. 명필이 붙잡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쪽제비의 깃털로 만든 붓이 됐든 아니면 나무가지가 되었든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붓이든 나무가지든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명필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든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반응들 뭡니까? 자기의 자금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했으며 끝으로 그 말씀에 사무쳐서 그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직면하여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를 직면하여 경험한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